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흐름입니다. 책 중에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돈을 1조 이상 번 사람들이 있대요. 총 21명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21명을 만나고 연구한 결과를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1조나 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 그리고 5가지 특징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뭐 간단한 습관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이래 돼 있더라고요. 왜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냐의 질문에 그 사람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5시 한 30분 정도 된답니다. 5시 30분. 세상의 특별한 성공자들은 아침에 일찍 남들이 자고 있을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위하여 조용히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반드시 가진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상관없이 일찍 일어난대요, 그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날 밤에 내가 사소한 일들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되고 필요 외의 약속을 잡아서도 안 된다. 이제 그 책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에 절대적으로 응답받고 승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응답받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진짜 응답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발견된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안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발견되는 것이 진짜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흐름 이전에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의 축복을 아는 것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보다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부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을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문제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근원을 놓친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이 근원인데 물을 놓쳐버리면 모든 문제 다 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지방에 좀 갔다 왔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최용석 선교사님을 내가 만났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 아프리카 안 돌아가고 여기 계시냐고, 계속 여기 있냐고. 어?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 저 주사 맞는다고. 뭐 이제 좀 여기 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얘기하는데 옆에 또 뭐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도 오고 이래 막 하는데 최성 교사님이 저를 좀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거북해도 좀 들으시기 바라고. 해수 목사, 김정학 목사 아냐고. 아우 압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이 축구도 하고. 최영석 선교사님 말입니다. 김정학 목사는 축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옆에 있는 분 막 놀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동네 와서 복음도 전했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제가 그냥 예화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쓸데없는 예화하지 않습니다. 사람 웃기기 위한 예화 잘 안 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사실 그런 칭찬은 진짜 칭찬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파이프거든요. 파이프, 관. 이건 전부 그런 칭찬은 파이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본질이 진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파이프가 금 파이프라도요, 똥이 지나가면 똥 파이프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파이프는 조금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수가 흐르면요, 그건 좋은 파이프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칭찬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단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제 말의 본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칭찬으로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남, 하나님 없는 내 인생, 그게 가장 비참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제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잖아요. 공통적인 무서운 특징이 하나 뭐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면. 근데 딱 하나가, 그 고민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나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건 뭐 전국과 세계 공통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 나의 상처입니다. 이런 건 누가 좀 노래로 좀 만들면 좋겠네. 나의 입장, 나의 상처, 나의 질병, 나의 형편, 전부 다 납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요,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자, 불신자, 복음 가진 자, 모르는 자 상관없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잘 당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이 진짜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기도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봐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시달린지 압니까? 말씀 없는 여러분의 삶이라서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완전히 근원이 뺏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 없으니까, 근원이 없으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함도 안 누리는데 뭔가 좀 밖에서 응답받는 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 진짜 문제가 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사단이 이거를 잘 이용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뭐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니까 뭡니까? 인본주의 남고 육신 남고 세상 남고 그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힘든 겁니다. 버티는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들릴지 몰라요. 제가 때로는 메시지 할 때 제가 되게 잘난 것처럼 메시지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말도 잘 못하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내가 메시지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야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응답을 받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도 뭐 별거 아니고 뭐 실수하고 연약하네 그렇게 생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저는 하루에도요 수십 번 수백 번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난 너무 모질해 빙신 같아. 제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실 겁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남에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덩신 같고 부족하고 모질해지 굉장히 자책 많이 합니다. 난 남에게 말은 안 합니다. 그거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시달리거든요. 괴롭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수십 수백 번도 아니에요. 3번, 4번, 5번만 생각해도요 내가 괜찮아지더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인가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50번을 불신앙해도요 100번을 여러분이 시달려도요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딱 붙잡아 버리면은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번 하루에 살면서 100번을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거, 나에 대한 거, 부족한 거 막 쌓여 있습니다. 한 번을 말씀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한 구절이라도요 믿음으로 딱 붙잡으로 선포해 버리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신자가 복음관 신자가요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그런 거거든요. 진짜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문제, 종교인들의 문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대신할 우상 만들잖아요.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돌이나 뭐 달마나 명태 그려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 많고 자식이 우상인 사람 많아요. 하나님 우상 가장 싫어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버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이 찾게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든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뭐가 옵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드러난 문제를 보고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서 오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 육신, 그리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여러 가지 준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임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화의 흐름, 복음화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잖아요. 뭐 전도운동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럼 복음화가 돼야 되고 복음적이 돼야 돼요. 그거는 문제 만나보고 사건 만나보면 표가 납니다. 중독 모임 가면은 이제 중독 그 선교 국장님께서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 맨 앞에 남자분인데 아멘 소리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저분이 누굴까 늘 궁금했거든요. 뭐 얘기해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뭐 이미 메시지 하셨기 때문에. 그 국장님 메시지 하는데 이 친구는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전과가 48개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쉽지 않은데. 50대 초반이 전과가 48개면 쉽지 않거든요. 또 뭐 크게 또 반대로 좀 이렇게 좀 보면은 또 막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제가 어제 그분의 뒷모습과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좀 봤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그 복음에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과 그 은혜 받는 모습이요, 너무 귀하고 저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복음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양복 입고 앉아있는 모습보다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48번 죄 지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는 아마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 보면서요, 참 멋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얘기하고 여러분 모습 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여러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정말 복음 모르고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누로 씻어도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죄라고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영원히 완전히 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하고 남은 인생에 복음 가진 교회에서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으면 그것보다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신방 오면 불평할 것밖에 없고 영안이 열리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나 여러분 얼굴만 보면 다 감사해요. 그런데 사단에 시달리다 보면요, 왜 저 뒤에 앉았어 저 송매원 이러면서 늘 송매원 앞에 앉다가 말이야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대지도 얘기하겠지만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뭔 문제 있습니까? 품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진짜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인데 그 문제 아니거든요. 원래 광야는 힘든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줬잖아요. 네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광야는 괴로워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을 그냥 못 잡으면요 누구든지 괴로운 게 당연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지만 물 속에서도 물고기요 살아있는데 뒤집어져 있는 고기도 많아요. 그거 다 언약 못 붙잡은 고기들이에요 전부. 구원의 참 감사가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도 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 뜻을 추구하고 내 야망을 찾고 내 상처가 살아나고 내 비전을 찾고 내 꿈을 얻으려고 하니까 형편은 안 되지, 능력은 안 되지. 그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이 참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 기도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영적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각인된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뿌리. 세 번째는 뭡니까? 체질입니다. 사람이 잘 안 되어지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 아까도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메시지가 나왔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창세기 3장 내 입장 내 상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께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인생이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재창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있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광야에서 괴로운 겁니다. 없어서 괴롭고 먹을 게 없어서 괴롭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로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요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는 걸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답은 있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잘 안 나. 왜?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저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내 상처 치유 목적으로 목회를 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필요합니까 제게? 하나님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낙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낙심 많이 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힘은 내가 바르게 갈 때 힘이 주어질 때 진짜 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무너져 있을수록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었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요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거기서 벗어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만 적어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메시지 들으면서 저 메시지는 많은데 그럼 어떻게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왜냐? 메신저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각인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요 방향이요 모든 것입니다. 사실 그거 각인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 바뀌기 전까지는 삶이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 확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잖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24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들었죠?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결론이 났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합쳐서 언약의 여정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살아남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미래 막연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흐름을 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위기 올 때마다 확인해야 되고 확신 가져야 되는 게 5가지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사죄의 확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결국은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략, 초대교회 전도운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강단 말씀과 강단은 보좌의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요걸 보고 칠 때 여정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사실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려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지. 저도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요 많이 낙심하고 상처받고 많이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럼 낙심된다고 이 길 안 걸을 거냐? 그만둘 거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네가 살아있는 거 사명 때문에 내가 살려놨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축복의 여정이 있는데 왜 헛된 것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프십니까? 욥기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7가지 환난이 와도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으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제1의 흐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적인 메신저라도 기도의 흐름이 끊겨 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표시 안 나요. 근데 개인은 계속 한겨옵니다. 그래서 버티기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지치지 않고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제1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씁니다. 물질 전략 쓰고 정치적인 전략 다 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 쳐다보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환경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그걸로 답답해만 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도 어쩌면 좀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면 드디어 히스기야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안 된다는 걸 알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18만 5천의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멘만 잘하지 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 예화 들었잖아요. 지금 그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방법 바꿨잖아요.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기도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뭐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기도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러 어디 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뭐 산으로 가야 되느냐?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나의 기도에 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게 없어요. 바빠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일 처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왜 성경은 자꾸 산을 얘기하고 강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그 중독 치유 내려가니까요, 목사님들 많이 오셨던데 특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 뭐 박대천 목사님도 오시고. 그 예전에 이제 박대천 목사님한테 제가 뭐 고민을 상담할 때가 전도사 때 좀 있었거든요. 물어볼 때도 없고, 박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김 전사 그건 기도하면 된다. 김 전사 그건 기도하면 된다. 에이, 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면서. 난 좀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데, 김 전사 그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산을 넘게 하신다. 그럼 또 난 실망이야 또 돌아오고요. 왜 실망했을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사실 제가 안 믿으니까, 알면서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답답함을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는 전도서 3장에도 있잖아요. 만물에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기도로 뭐 할 때냐? 영적 싸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 남겼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갑주에 대한 내용을,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 얘기하기 이전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싸움이고 사람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인가요?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원어로 찾아보면 종류거든요. 그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용어가 나갈? 예수님 말씀이 답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아들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냐? 도둑놈 강도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겠냐?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비슷한 성구죠.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더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기도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는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야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떠나가야 흑암 세력이 가지고 온 두려움, 염려, 갈등도 같이 가지고 떠나간다니까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집사님이 밉잖아요. 그냥 미운 거하고 내가 기도하고 쳐다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 안 해보면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운 인간일수록 기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그 축복 받을 게 안 되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성경에 나오죠?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 건 잘하네요. 그거 잘하시네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축복이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저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갈등이나 문제 해결은 빨리 안 돼도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했지만은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이죠.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장로에게 하는 말이다? 집사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냐 틀립니다. 지금 메시지는 안 적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뭐 하나 보니까 그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삶에 새로운 공기가 유입이 전혀 안 됩니다. 24시 집에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24시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새로운 것이 유입 안 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만남, 나를 건전하게, 나를 영적으로 신선하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프레시한 어떤 시스템이나 만남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구하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은혜와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만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치유 서밋이라고 그랬거든요. 병이 들고 영적인 문제를 많이 알아본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줘서 치유의 모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멋있게 다 세워나갈 겁니다. 과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다 과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순간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렘넌트를 지킬 수 있는 서밋의 모델로, 결국은 하나님이 오직 복음의 모델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모델은 얘기했잖아요. 모델이 뭐냐? 디자이너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존재가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입니다. 완벽한 디자이너예요. 완벽한 디자이너께서 당신의 생각과 실현시킬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고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의 흐름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적용이 안 되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부터 다시금 회복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찾고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